4일째입니다. 네. 이제 나주하고 이제 정이 들었는데, 또 이제 가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복을 안 주실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우리는 복 받았는데요. 아멘. 네, 이 복 중심에 돈을 자꾸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이미 우리는 다 복 받은 사람이고, 근데 뭐 돈을 가지고 얘기해 보십시다. 그럼 돈이 많다? 복 받았다. 돈이 없다? 저주받았나요? 아니라는 거죠. 돈을 가지고 얘기한다 하면은, 네, 하나님이 돈을, 재물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왜? 예, 어떤 사람이 칼을 잘 다루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 칼을 주겠어요. 네, 왜? 그 돈이 그 사람한테 오히려 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돈을 주겠어요? 왜? 만몬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잘못하면. 그래서 그걸 영적인 이해를 깊이 해야 되는데, 단지 형태적인 거, 돈이 많다? 돈이 적다를 가지고 복 받았다? 뭐 복 안 준다. 이런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전체 원칙 안에서 복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근데 그 주시는 것은 우리가 훈련되는 만큼 또 우리가 그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은 우리한테 맡기실 거예요. 아멘. 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떤 돈을 중심으로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것만 가지고 복 받는 삶이다, 복 안 받는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 논하는 거에 대해서 솔깃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요,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그럼요.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병을 안 고치실 수도 있겠죠. 네, 그 병이 안 고쳐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병을 안 고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그 타이밍 안에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돈이 또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병이 고쳐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있는 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서는 더 유익일 때도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제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저는 돈도 날아가고 건강도 다 날아가서 병들고, 그때 지나서 보니 제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만일 돈만 날아갔다면, 건강이 있었다면 내가 발버둥 쳤을 것 같아요. 왜? 아직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건강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아마 발버둥 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돈 끝내실 때 건강을 같이 끝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까지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길,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갔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했던 친구, 그리고 내가 참 많이 도와줬던 친구, 이 친구만큼은 안 떠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이제 소식이 안 됐죠. 근데 애가 굶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굶는 건 괜찮아. 근데 집에 애가 굶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애를 살려야 되니까. 제가 정말 쌀을 한 10kg나 20kg라도 좀 구해보려고 그 집에 갔어요. 당장 급하니까 한 대라도 정말 구해왔으면 하는 심정으로 그 친구한테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가서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야, 너 쌀 많으면 한 대 퍼주라.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없대요. 사람이 없대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느낌은 있을 것 같아, 그 방 안에. 근데 없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왔어요.
그 친구가 꼭 있을 만한 시간에 갔습니다. 근데 또 없대요. 새벽에 가도 없고 밤 늦게 가도 없어요.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없는 게 아니라 나를 피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슬프대요. 참 인생 진짜 슬프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목숨까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 내가 완전히 재산 끝나쁘니까 안면 바꾸던데요. 네. 여러분 도대체 돈이 뭐길래 이 돈이 뭐길래 돈만 그 사이에 들어가면 친구 관계가 더 이상 친구 관계가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죽여버려. 돈만 들어가면 부부가 돈 때문에 이혼도 해버려. 돈만 들어가면. 여러분 그게 돈이 아니라는 거 배웠죠? 사탄의 영 만몬이 그렇게 해버려요. 만몬이 그 사람 모든 생각을 장악해가지고 그 중심에 부모를 죽이더라도 그 돈이 필요한 거야. 마약에 빠지거나 노름에 빠지거나 이러면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부모가 돈 달래서 안 주면 그걸 죽였으라도 그 돈을 내가 취해서 그 마약이나 노름에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사탄이 돈이라는 걸 사용해서 파괴해버려. 관계들을 파괴해버려. 저는 부도나면서요 이런 지경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 관계가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요 여러분이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위험하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이 잡지 않으면 돈이 여러분을 잡는다니까요. 보통 위험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데 보통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이 나를 잡으면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유익하냐 위험하냐 보통 똑같은 돈인데 말입니다. 예, 여러분이 돈 뒤에 영적 실체 만몬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여러분께서 이 강의 지금 나주 에베레셀에서 강의한 강의만 가지고 안 돼요. 예, 이 강의와 더불어서 다른 곳에서 간증을 또 한 강의를 같이 계속 들어야 돼. 두 가지를 같이 들어야 돼. 그리고 책 같이 봐야 돼. 그래 하면서 여러분이요 제가 한두 번 들으니까 안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살아내는데 100번을 들었어요. 우리 스승님의 강의를 100번 이상 들으면서 아예 내 DNA에 그 강의를 새겨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뭔 선택하면 그냥 어떠냐 종이에 내가 참 적어놨는데 그때 그 우리 선생님이 뭐랬지? 아니 바로 튀어나오기 현장에서 바로 튀어나오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도록 아예 그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그 정도 되니까 사라지더만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아멘. 제 강의를 100번 들으세요. 예, 에베레셀 강의도 듣고 다른데 유튜브에 간증 많이 한 강의도 듣고 제 이 왕의 재정책 이것은요 간증책이 아니에요. 간증집이 아닙니다. 예,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간증집이 아니라 이것은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을 다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낙신자를 보러온다 했기 때문에 제가 1강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증 위주로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들고 전달 안 나갔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난 나주 땅에서 난 전도하 간다.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무지 재밌네요. 이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재밌대. 왜? 내 1강은 무지 재밌게 썼으니까. 1강 읽으면 궁금해서 2강 못 읽어야 돼. 궁금해서. 예, 그러다 보면 어떠냐면은, 김미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의 부처님은 어디를 가셨는가? 이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카톡 하나 받았습니다. 오늘 카톡 하나 받은 거는, 이 책을 편집한 교장 출판사의 편집장, 김아진 편집장이 제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카톡 내용을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책이 yes24시라는 어떤 온라인 몰에서 기독교 통틀어서 2위로 올라간 거예요.
아멘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통틀어서 우리나라는 수년 동안 불교 서적만 1위 했어요. 불교 서적만. 이 불교 서적만 1위 하다가 이게 이제 2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서적이 1위를 탈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하진 편집장님이 꼭 규장에서 낸 책이나 왕의 제정책이 그걸 1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 복음적인 이 서적이 1위로 탈환해야 되는데 이 종교 영역에 탈환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사님들이 몇 분 근사님들이 저하고 얘기한 도중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선임이 쓴 책들을 매일 나오는 것마다 다 산대요.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왜 편안한지 아십니까? 그 선임들이 쓴 책들이 왜 편안하냐면요. 비워라 하거든요. 그 메시지의 중심은 비워라는 거예요. 비워라. 그러니까 어떠냐면 화가 꽉 차 있다가도 그래 내가 비우면 되지 하고 비워요. 그게 좀 편안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다 생각하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 비워라 메시지가 편안하다 비우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는요 기독교와 절대로 반대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채우는 메시지예요. 비우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비우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메시지는. 왜? 빈 공간에는 뭔가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위험한 것들이 들어와요. 기독교는 이래요. 너의 뼛속까지 예수로 채워라. 너의 모든 사고관과 너의 심장 안에 이 예수로 가득 채워야 다른 것이 못 들어온다. 우리 기독교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떠한 이 다른 비진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지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화가 꽉 있다면 내가 이 어떤 분노가 꽉 있다면 분노를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꽉 채우기 시작하면 이 분노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비우려고 하는 거야. 비워라. 그 메시지에 현혹된단 말입니까? 와,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그 불교 서적 다 사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속에 천불이 올라오는 거야 내가 오늘. 어떻게 그 메시지에 속냐면 여러분 그래서 안 돼. 우리 잃어버린 거 뺏어와야 돼. 우리 빼앗겨버린 거 우리 뺏어와야 돼. 여러분 우리 종교는요 심장 안에 100% 우리 피도요 우리는 바꿔버려야 돼. O형입니까? B형입니까? AB형입니까? 뭐 A형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 피로 바꿔야 돼. O형입니까? 우리 예수형요. 왜? O형은 O형 성질이 있어. B형은 B형 성질이 있고 예수 피로 바뀌어버린 성질이 없어져 버려. 그 다음에 예수만 드러나. O형 성질도 AB형 성질도 B형 성질도 A형 성질도 다 희석돼버리고 예수의 성질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축복하고 우리는 그런 종교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흥분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메시지에 속아서 안 되겠다. 우리 기독교인 맞아. 그 비유라는 메시지에 막 딸려가고 있으니 교회에 근사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그 내용 카톡과 전화를 받으면서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 메시지에 따라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유라는 그 메시지에 평안을 느낀다면 여러분 분명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필경 주님 앞에 나와서 뭐가 잘못됐는가 점검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광야 한중간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입을 것이 없고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유진 형제가 엄마 우리 집에 왜 전기가 안 들어와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집에서 나오는데 제 차에 앞에 번호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번호판을 뒤에는 붙여놓고 앞에는 없어졌는가? 근데 너무 놀랐죠. 왜 번호판이 앞에 없어졌지? 아니, 도둑놈이 훔쳐가도 앞뒤로 훔쳐가지고 어째 앞에 번호판만 떼갔었지? 생각했어. 그리고는 앞에 번호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운전할 수 없어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친구가 옆집에 있었어요. 있잖아, 나 오늘 도둑놈이 내 차 앞 번호판만 떼갔어. 이러니까 아 그랬구나. 그래. 자고 일어났어요. 다음날 가니까 앞에 번호판이 또 붙어있어. 아니 어느 도둑놈이 번호판을 떼갔다가 또 붙여놨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됐는데 우리 집 주변에 번호판 없는 차들이 앞에 번호판 없는 차들이 두세 대가 또 있는 거예요. 뒷 번호판은 있는데 내가 이 도둑놈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청에다가 전화했어요. 경찰서에다가 전화해서 저는 누구누구인데요. 요 사항을 다 설명을 했지. 그러니까 그 경찰 우리 언니 운대 앞에서 그 경찰서 경험 있나 본데 경험 있대. 경찰서에서 이러는 거야. 아니 아줌마 구청에 가서 찾아가래. 번호판 가야 돼. 왜요? 이러니까 아줌마 자동차 세금 안 내가지고 그 번호판 떼간 거래. 그래서 내가 네? 아줌마 자동차 번호판 떼간 거라고요. 돈 안 내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날 붙여져 있던데요. 이러니까 뭘 붙여져 있어요? 아니 진짜인데요. 아니래. 그 앞에만 번호판 떼진 거는. 그래서 그때 내 친구 생각이 나는 거야. 야, 니 혹시 번호판 내가 세금 못 내가지고 떼진 번호판이라고 내가 오늘 신고한다고 저 내가 알았다. 니가 붙여놨냐 이러니까 신고는 왜 했어 그러냐. 니가 하도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내가 구청에 가가지고 번호판 다시 돈 주고 찾아가서 붙여놨는데 신고는 왜 했어 그래 제대로 나가고 그러냐. 여러분 제가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오만 걸 다 겪은 거예요. 제가 이제 빚쟁이들이 나 많이 빚을 달라고 이러니까 죽어버렸잖아요. 도대체 사람을 채우지를 않아. 채우지를 않아. 빚쟁이들이 조를 짜가면서 내가 도망갈까봐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가 하도 시달려가지고 내가 일수를 얻었어요. 일수. 할 수 없이 일수를 일수 압니까? 네. 1000만원 얻었으면은 10만원씩 넣어가지고 120번 1200만원 넣어야 끝나는 거예요. 연리를 계산하면요 30-40% 넘는 거. 그거 얻어가지고 하도 날 죽인다 살린다니까 그 빚을 좀 갚았어요. 일수를 또 다른 일수를 얻어서 또 갚고 이러다 보니까 꽁지까지 쓰게 됐지. 꽁지. 그럼 꽁지가 뭔지 압니까? 언니는 꽁지까지는 안 왔네. 번호판까지는 왔는데 꽁지는 뭐냐면 1000만원 빌려쓰고 100일 후에 2000만원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지경까지 만신창이가 됐어요. 와 여러분 일수와 꽁지 아저씨들 잔인하더만요. 사람을 죽여보더만. 제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제가 얼마만큼 만신창이로 갔는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만신창이로 간 거예요. 그래 하면서 그 채 밑바닥까지 있을 때 제가 이제 열방대학 가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스승님 홍성근 목사님께서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들어와 계신다. 광야. 이 광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지는 학교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이 꼭 질문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질문하는 건 이거라는 거죠. 광야의 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야. 이 광야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아버지, 이 광야에서 저에게 가르치고 싶은 과목이 뭡니까? 이 질문을 꼭 해야 된대. 그러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각 사람에 맞게끔 훈련시키는 과목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용사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 있었죠?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 다윗에게 모여온 사람들이요,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가 몰려왔대. 이 세 가지 종류.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불능,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 종류가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과 다윗이 같이 생활했어요. 아둘람 굴.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서요, 다윗이 같이 생활했는데 나중에 다윗의 왕국이 건립되었을 때 용사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용사들의 이름을 쫙 보면 이들은 어디의 출신인가? 왕국을 건립한 장군들의 이름이 쫙 있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딱 보면요. 아둘람 굴의 출신들이에요.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이 아둘람 굴의 출신들이 다윗의 건국의 용사로 거듭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광야 학교에서 사람들을 용사로 만들어내는 시간들을 거쳐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 당했어요. 이 아둘람 굴의 출신입니다. 제가 출신한 분이 니는 어느 출신이야 이러면 저는 아둘람 굴입니다 이러면 알아듣는 사람 다 알아들어요. 이런 시점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했거든요. 하나님, 저 뭐 가르치실래요? 제가 배워야 되는 과목이 뭡니까? 이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려놓습니다. 미진이 가르치는 과목이 뭐라고요? 내려놓.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네. 뭐 더 내려놓을 거 있습니까? 뭐 건강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싹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완전 끝냈지 않습니까? 근데 뭘 더 내려놓을 게 있다고 내려놓으랍니까? 옷이 두 벌이 있습니까? 먹을 쌀알빨이 있습니까? 저 내려놓을 게 없어서 못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게 없는 거예요. 더 뭔가 포기할 게 없어.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너가 믿음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자존심을 내려놔.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내가 모든 게 끝났는데 이 자존심마저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단 말이에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자존심이에요. 끝까지. 근데 주님은요, 그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그거 하나까지도 내려놓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내려놓기를 결정했어요. 간단한 거죠. 아버지, 말씀하셨으니 저는 지금 자존심을 다 주님 말씀에 따라서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의 자존심 따라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자존심 따라서 뭔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저 이제 자존심 다 주님께 드립니다. 저 김미진 이제 죽었습니다. 이러고 선포하고 그날 자존심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딱 내려놓는 걸 끝냈습니다. 일주일 좀 지났습니다. 제가 제자훈련학교 할 때 같은 클래스에 여러분들 교회에도 있을 거예요. 미안해요. 그때 제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고요. 그때 제 인격은요, 좀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재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내 눈에 재수 없는 사람. 지금은 아니에요. 존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글작품이니까. 그때는 내가 상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아주 재수 없는 이 사람, 여자, 이 자매가 하나 있어. 내가 왜 재수 없다 생각하냐면, 걔는요, 나만 보면은, 사람을 볼 때 있잖아요. 똑바로 이렇게 보는 사람 있고, 약간 이 비스듬하게 이래 보는 사람 있죠, 이거. 그런 사람 있죠, 왜? 걔는 습관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이렇게 훑어봐요. 그리고 웃어도요, 우리는 한짝 웃잖아. 얘는, 이거. 걔는 웃는 게 아니고 쪼갠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고 걔는 웃는 게 아니고 비웃음이야. 제가 완전히 거지됐고 얼굴은 시꺼멓게 변해있고 이런 아주 자존감이 낮아서 우울증 환자인데 걔가 나를 딱 보면은 아주 씩 쪼개면서 한 번 찍 웃어주면 내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런 느낌을 듣는 거지. 지금 저것이 나를 비웃어. 내가 지금 완전 거지 됐고 얼굴도 완전 시꺼멓게 변했고 이렇다고 지금 저게 지금 날 비웃는 거지. 왜? 걔는 비웃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재수 없어. 그래서 내가 걔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해. 걔가 지나가면 아예 그냥 심리밖에 도망가 버려. 한 번도 입 섞어서 말을 한 적이 없어. 왜? 신경질 아니까.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걔가 우리 집에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가니까 미진아 딱 한번 처음 딱 보면서부터 날 아리로 살펴보고 있어. 그 옆에 미심히 서가지고 아리로 그러고 씩 쪼개고 있고 한번 딱 보면서 기분 나빠. 니 왜 왔는데? 이러니까 까만 비린 하나를 딱 들고 나한테 가져왔어. 자,
내가 이거 뭔데? 이러니까. 봐라, 뭔지. 그래가지고, 그, 엄마 비닐을 내가 휙 보니까, 쌀 한 대박 있네, 쌀 한 대박. 쌀이 한 대박 정도 있어. 내가 그 딱 보는 순간 뚜껑이 열렸어. 내가 다시 까만 비닐을 줬어. 야! 너 우리 집에 쌀도 한 대 없는 것처럼 보여? 자존심 상해서. 그러니까 이제 얘가 팔짱을 딱 끼고 나를 또 아래위로 한번 훑어보더니 이러는 거야. 야, 네 꼴을 봐라. 없어 보인다. 와, 보는 거죠. 없어 보이네, 야. 내가 없어 보여서 한 대만 가져왔다. 없어 보여서. 나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근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주님 앞에서 내려놨던 자존심이 다시 왜 올라붙어, 이게. 분명히 내려놨는데, 이게 올라붙어가지고 자존심 상해 죽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자존심 상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너 자존심 내려놔. 여러분, 자존심을 죽어도 못 내려놓겠어. 걔한테는 못 내려놓겠어. 다른 데는 내려놔도. 근데 내가 의지적 결단을 이를 안 물었어. 믿음으로 살라고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를 진짜 안 물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고맙다. 정말 우리 집에 쌀이 없었다. 미안하다. 너가 오늘 쌀한테 준 것은 정말 축복의 통로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거 받는 게 자존심 내려놓는 거거든. 그래, 그걸 딱 받는 순간 얘가 한마디 더 해. 참, 없어 보인다니까 큰 소리는. 미안한데, 큰 소리 쳐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그 쌀을 들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죽어버리고 싶어. 자존심이 상했어. 그리고 이제 사람밭을 내놓고, 무다를 펼치고 앉아고 울기 시작하는데, 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쌀 가지고 내가 밥 안 먹는다, 밥 안 먹어. 내가 굶어 죽어도 이 쌀을 안 먹는다. 자존심 상해 못 먹어. 그래가지고 막 펑펑 울고는 애가 굶고 있으니까 쌀을 씻고가 밥을 해줬어요. 아니, 나는 안 먹지. 근데 보니 왜 그래 먹고 싶어. 결국 먹었어. 결국 한 그릇 먹고 배가 부르니까 나 뭐 되게 평안하네. 그래, 뭐 자존심 먹을 중요하고 주님 내려놔라 했는데,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 지금까지 자존심이 상할 만한 사건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번도 상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용서되고 이해되고 용납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저를 강약하게 집어넣으시고, 자, 벼랑 끝까지 몰고 가셨습니다. 벼랑 끝까지. 그 하나님은 한 번도 훈련의 방법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환경과 사건이 다르지만 여러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훈련하실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연단한다, 시험한다,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때 이 시험 있죠. 이때 이 시험과 12절의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신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2절의 시험, 12절의 시험, 13절의 시험, 똑같은 시험인데 다른 시험이라는 거예요. 2절의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 테스트는요, 연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거 알죠? 점검같이 나를 연단하는 시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를 성숙시키는 시험입니다.
내가 잘 연단되면은 내 불순물이 쫙 빠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입니다. 자, 12절의 시험은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 이 시험은요, 예, 이거는 잘 인내하고 잘 견뎌내야 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잘 인내하고 잘 견뎌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는 시험입니다. 자, 13절의 시험은요, 템테이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은요, 이 시험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템테이션인데 우리한테 유혹할 때 마귀가 유혹은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이 아니죠. 템테이션은.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 템테이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할 때는요, 우리의 욕심이 그 마귀의 시험을 끌어당겨 버려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욕심이 없으면요, 그 시험은 절대로 나에게 올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은 형제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은 부적절한 관계예요. 예, 그게 어떠냐면 거룩치 못한 거, 엄난한 거, 이게 형제들이 제일 약해. 그래놓고 이렇게 말해. 아,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요, 아니요, 마귀가 시험을 했죠. 근데 지 욕심 때문에 그걸 딱 땡겨 잡아서 그래요. 쾌락 때문에 그걸 찾아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템테이션으로 유혹이 딱 왔을 때는요,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마귀는 억지로 나를 죄짓게 못 만든다는 거. 이해되죠? 아멘. 억지로 죄짓게 못 만든다는 거. 내가 그걸 죄짓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나는 시험 안으로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요, 성도 안에서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시험 들었다 이런 걸요, 하나님의 지금 시험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90% 이상이요, 이 템테이션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테스트인가, 트라이얼인가, 템테이션인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것이 연단인가, 정말 내가 잘 인내해야 되는가, 아니면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가, 이걸 판단하지 않으면 시험을 구분하지 못하면 템테이션의 유혹 안에 있으면서 끝까지 견디고 있어. 그걸 죄에서 돌아서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이제 구분하셔야 되겠죠? 아멘. 네,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여러분이 어떠냐면 정건같이 되어서 용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되고 하나님의 상 받으실 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템테이션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는 절대로 이 상 받거나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리로 못 가. 어떤 시험인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먼저는 템테이션의 유혹으로 저는 시험받았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생각에 내가 너무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했고 내 심장에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만 가득 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귀가 그걸 가지고 유혹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면은 제가 나눴지만은 믿지 않는 자와 동업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아니 하나님 내가 빵빵하게 선교운동 하려고 한다니까요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 안에는 이미 마귀가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 내가 나의 비전을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나의 목적을 향하여 질주하는 거, 이거 한번 다 본 거지. 그거 딱 잡은 거예요. 그거 딱 잡은 거. 근데 그거 딱 잡아가지고 딱 시험으로 들어오니까 그거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템테이션의 시험에 걸려가지고 어떠냐면 사실은 부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이것이 연단이고 테스트고 트라이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제가 홍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템테이션의 시험에 걸렸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내가 이걸 다 거절하고 끊어내고 회개하고 템테이션의 시험일 때는 빨리 끊어내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가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연단으로 받고
그 시험을 트라이얼로 받고, 그래서 어떠냐면 그 사람을 이제 용사로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상 주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바꿔버리죠. 시작은 템테이션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치는 거는 하나님 그것을 참 놀랍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시험에 있든지 소망은 주님께 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나의 것, 소유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5가지를 해야 된다 말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을 결부시켜라. 히브리스 말씀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결부시켜라. 이것은 내가 강의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 왕의 재정책에 내가 상세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5번째가 있어요. 이 5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이 5번째, 유업을 나의 소유로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뜻을 행해야 된다. 행함.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되는데, 요거는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적으로 반응하는 행위까지 가는 게 순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이 말은요, 먼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보고 너희들이 먼저 행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의 뜻을 재물 안에서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아멘. 네, 그 배우는 것은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배우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중은행에 있고 하늘은행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걸 제가 성경에서 볼 텐데요. 하나님은 하늘은행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은행. 하늘은행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돈에 지금 관심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디가 네 마음이 있냐? 그거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땅에 쌓아준다. 이러면 그게 뭔 뜻이겠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뭔가를 주라, 뭐 나누어라,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누구에게 주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에게 주라, 그것을 성빈에게 주라,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 같아. 내가 이제 온전한 11조를 한 사람은 괜히 교회에서 먹기 힘든다며 뭔가를 굉장히 크게 교회에 내가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모르는 얘기야. 성경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해서. 이해되나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한 건데 이것이 오직 너희를 위한 거다. 이런 말은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지금 비밀. 이게 비밀이라서 도대체 계시가 안 오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비밀이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계시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해 안 됩니다. 지금 속으로부터 기도하세요. 계시되도록. 이게 왜 도대체 하나님 위한 게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요. 하나님 그분은 모든 걸 소유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 아무 문제 없어요.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도움을 참으로 필요로 하시는 분이신가?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그분이 다 모든 몽땅 주인으로 재물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그분인데 그분이 여러분이 뭔가 주는 게 도움이 돼서 그분을 위한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위해서 나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저것 할 수 있어. 사도 바울 고백 좀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사도요. 이렇게 초창기에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가장 성숙할 때 죄인 중에 개수요. 이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누군지 아는 거예요. 지가 누군지 알았고. 하나님을 진짜 누군지 알면 어떤 고백 나온지 압니까? 아버지 죄인입니다. 아버지 죄인입니다. 이게 나와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뭘 하는지 압니까? 내가 너를 써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힘과 지혜와 재물, 이 모든 능력을 부여하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미션을 이뤄갈 때는요. 그 밑에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만이 진정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어째 생각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뭔가 누구에게 준다면 누구를 섬긴다면 교회에 뭐 헌금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고 오직 너희를 위한 게 될 거다. 그 이유를 말씀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자율 때문에 그랬다. 은행에는 이자율이 있죠. 이자율. 그 이자율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 은행 여기는 한 비교 한번 해봅시다. 하늘 은행 여기는 시중은행입니다. 시중은행. 하늘은행과 시중은행, 시중은행은 많죠. 조은행, 국민은행, 시티은행, 농협, 수협 많잖아요. 시중은행의 은행장은 누구냐면요.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이 은행장이에요. 근데 하늘은행의 은행장은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시중은행의 이자율은 3.5%예요. 4.5%입니다. 다시 말하면 퍼센트로 적용되어서 이자율을 줍니다. 근데 하늘은행의 이자율을 하나님께서 배가라고 합니다. 배가. 최소 2배. 퍼센트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서 이 이자율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계신데 몇 프로가 이자율이 나가냐면 30배, 60배, 100배 이자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자율에 대해서는요. 이 왕의 재정책에 제가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왜 그 이자율이 나오는지. 예. 근데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이자율이 배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배가 되는 이자가 사실인가? 자, 하나님의 나라. 이 배가 되는 게 만일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쩔래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은행에 좋은 땅에 이자율이 배가 되는 곳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자율 배가 되는 곳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찾아보자.
어디가 하늘은행이고 이자율이 배가 되는가? 네, 먼저는요, 하늘은행에 입금할 때 어떻게 입금하냐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로 입금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할 때 이때 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라. 너희 것들을 주라.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나는 주면 그리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준 그것 가지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준 것 그것 가지고 다시 하나님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하는데 내가 준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손에서 곧 후히 된다. 얼마큼 후히 되냐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하나님 손에서는 배가 되는 거예요. 후히 된다. 여러분 대대 맞죠? 대? 넘치면 어떻게 밟잖아. 흔들고 밀어가 좀이라도 더 담으려고 밀잖아. 다시 말하면 저거는요. 가득 넘치고 가득 넘치게 가득 넘치고 넘치게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0,000원을 줬다면 그리하면 이 10,000원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10,000원이 후히되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100,000원이 되어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은행, 이 이자율이 높은 이 후히되는 이곳은 어디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인가? 그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늘은행, 이 첫 번째 하늘은행을 하나님께서 잠언서가 여기가 하늘은행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이 잠언서 19장 17절에 하나님이 하늘은행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은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이것을 쉬운 성경어로 번역해 놓은 걸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예, 고아와 가부와 객들,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후하게 하시는지요. 시편 41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 잠언서 가지고 좀 더 얘기해 봅시다.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하나님 나라는 여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말했죠. 여기가 보이지 않는 세계고 여기가 보이는 땅이에요. 가난한 자는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난한 자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긍휼한 마음을 넣으셔서 너가 저 가난한 자에게 좀 10,000원 좀 주면 좋겠다. 왜냐면 저가 지금 굶어서 너무 배가 고프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에게 10,000원을 만일 줬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통장에 바로 지갑에 마이너스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게 한 대목이죠. 내가 10,000원 주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여기는 내 지갑은 마이너스 10,000원인데 하늘은행에는 플러스 10,000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10,000원 꽂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고 그 뒤에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을 원어나 영어 성경어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요. 10,000원을 10,000원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10,000원을 풀로 갚는 것. 10,000원을 내가 가득 갚아준다. 내가 10,000원을 배가 되게 해서 갚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한테 줄 때는요. 이 10,000원이
우리 하나님 손에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되어서 다시 우리한테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 몇 번?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불쌍히 여겨서 뭔가를 너희들 것을 좀 나눈다면 내가 너에게 갚아준다 말이 1500번 나옵니다. 입이 쩍 벌어지죠? 네. 1500번을 가지고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그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성경에 가득 있는 말. 몇 구절만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들 특징이 뭡니까? 고아와 가부와 객을 가난하다고 말했는데 이들의 특징은 보호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아빠야. 아빠는 보호자거든. 그래서 이들을 우리한테 맡기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서 또 우리는 가난한 자를 같이 섬기고 그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다른 방법으로 후하게 보상한다는 말을 다른 버전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그게 시편 말씀입니다. 41장입니다. 시편 41장입니다. 시편 4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자, 이거 1절, 2절, 3절을 다 보면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겠다. 첫째 복,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둘째 복, 이 세상에서 복 받을 것이다. 셋째 복, 병 들었느냐? 그 병 고쳐줄게.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거 대박 아닙니까? 이것보다 좋은 보장성 보험 있으면 좀 내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 계십니다. 이것보다 보장이 더 좋은 보장이 있다 그러면 이 보장은 이것보다 좋습니다. 이거 한번 내놔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보장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다른 버전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시는 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저 방송실에서 이사야 58장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찾아봐 보세요. 이 이사야 또 58장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보세요. 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러면 8절에 또 뭐랍니까? 그리하며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이 말씀을 똑같은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네가 보살피면 내가 너 병 고쳐줄게.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유사한 말이 몇 번 있다? 1500번. 엄청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이 약속의 말씀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이 어머니는요,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이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어머니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따, 요거 보험이구만. 내가 다른 무슨 보험을 넣겠느냐. 이러면서 이 어머니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가난한 사람 보살피는 건 좋았는데 고달픈 건 식구들이 고달파. 지금부터 약 40년 전 얘기죠.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쯤 됐을 때 하도 나의 나이가 궁금하대서.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집에는 항상 거지들이 많은 거지. 왜냐면 우리가 40년에 우리나라 다 거지판이었잖아. 그래서 맨날 거지대가 있고 아니면 고아원 애들이 많았어요. 고아원들이 와가지고
늘 밥을 먹고 또 집에 돌아가고 뭐 이런 게 많았어. 근데 나는 싫어. 우리 엄마는 미션일까 모르겠는데 나는 힘든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비가 오면은 거지들이 쭉 줄 세워가지고 다 떨어진 우산 가지고 나 또 데리고 간다고 줄 서 있으면 나한테 돌아 그러면 남자친구들한테 좀 펄려. 그리고 막 그래 엘러리 꼴러리 너 집은 거지입니다 이런 거 막 진짜 신경질 나. 그래서 이제 집으로 쫓아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 밥상에 콩보리밥하고 열무김치밖에 없어. 그러면 또 이제 옛날 요즘 거지하고 좀 달라. 옛날 거지들은 때가 갑옷이야 갑옷. 그 더러운 손으로 또 열무김치를 잡아서 내 밥그릇에 넣어주는 거지는 그날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삶은. 근데 그런 삶을 제가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막 힘든 거지. 그래서 우리 딸들이 그랬어요. 우리 빨리 시집가자.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딸들이요. 싹 다, 셋 다, 25살 전에 시집 다 가버렸어요. 애 다 낳아버렸어. 집 탈출하는 게 꿈이다. 그래서 이제 시집 갈 때 됐습니다, 딸들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아무도 안 좋아해. 딸들이 다 안 좋아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좋겠나? 네. 그런데 존경해요, 존경. 너무너무 그 삶을 존경하고 아름답게 느껴져. 근데 나는 안 살고 싶지. 네. 이제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너무 존경하니까 딸들이 시집갈 때 축복해준다니까 딸들이 쪼르륵 꿇어 엎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안수기도 하면서 축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의 축복. 성경 백독도 읽으셨으니까 뭔 축복해야 되는지 아시는 거야.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우리 딸들로. 이러면서 거부, 성부의 축복을 했습니다. 딸 3명이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아멘, 아멘, 아멘. 언니가 아멘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돼. 난리가 났어. 네, 마지막 축복만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에 어머니의 축복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들을 놀라운 성부와 거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써주십시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1km 안에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의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역적이네. 네. 강사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지. 강사하고 따로 움직이면 안 되지. 그냥 열받았어. 난 노매 말 안 해. 난 그거 안 받고 싶어. 언니들도 안 받고 싶어. 다음엔 안 했어. 이게 우리 어머니 청명하신 어머니세요. 1kg 아멘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0kg 아멘 안 하니까 얘들이 너무 욕심이 많구먼. 그러니까 또 100kg 우리 아멘 하니까 야, 이 아이들을 더 축복해야 되겠다. 1000kg 그래서 잠깐만 우리 회의 좀 하자 이랬는데 회의가 뭡니까? 네, 우리 잘못하면 이 땅에 살 땅도 없대. 저 양반이 끝낸 어른이 아니다.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잖아요. 우리 1kg 받고 부잣집으로 다 시집가자. 그 집 없는 곳에 살자고 1kg만 얼마 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권사님 1kg만 아멘 해주세요. 1kg 아멘 받고 그날 아멘하고 1kg 안에 시집가서 머무르는 건 반경 1kg 안에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의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딸 3명 다 아멘. 끝났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집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에 성공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건평 100평 집에 이사가면서 3개월을 1kg 안에 다 뒤졌습니다. 절대 거지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절대 거지들이 올 수 없는 곳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 왔다가 제가 이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리 가족끼리 심야극장을 보고 나오는데 그 지하도로 내려왔는데 보니까 거지들을 입숙한 애들이 30명이 딱 모여있어. 야, 너희들 왜 여기 왔냐. 거기 딱 우리 집하고 500m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딱 보는 순간 뚜껑이 열려버렸어. 그날도 집 내놔버렸어. 그날. 근데 집이 8년간 팔리지 않으면서 8년간 노숙자 사역에 돌입합니다. 제가 그날로부터 노숙자 사역에 돌입해서 만 8년간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되는 그 사연을 지금 거기에 지금 그거는 강의 안 할 거고요. 왜? 이거 첫 페이지로 그거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자세하게 실어놨습니다. 그 노숙자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이 그 노숙자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였는지 그걸 제가 이제 감정책에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8년간 노숙자 사역하면서 여기에 없는 내용 이제 저거들하고 나하고는 이제 좀 친구처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지나가는데 이 한여름에 뚜깨 입는 애들 있죠. 걔들은 더운 거 몰라. 네. 그래가지고 오리털 나중에 털모자까지로 딱 마무리하는 애들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쭉 가는데 걔가 이제 늘 나하고 만났던 애인데 어이 이러는 거야. 근데 얘 집사님도 있고 근데 모른 척 왔어. 야 어이 이러는 거야. 또 모른 척 하는데 옆에 이제 집사가 쟤가 왜 여기 보고 어이 하지? 빨리 가자. 가는데 얘가 쫓아와서 내 뒤통수를 때려. 야! 너 왜 대답 안 해?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너 어제 저녁에 안 나왔더라. 이야 여러분 참 이 노숙자 사역하면서 아무튼요 노숙자 사역하면은 죽을 가지고 나갔는데 아빠는 이런데 선생님 이 죽 드세요.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봉사합니다. 이 죽 드세요. 이러면 그 술 한 잔 드신 선생님들 다 누워 계시잖아. 그 선생님 이런데 야, 이 새끼야. 야, 인마. 새끼마. 죽을 거기 놓고 가, 인마. 그럼 뭐, 감을 지른대. 그러면 우리 신랑은 굉장히 저하고는 반대거든요. 양반이거든요, 양반. 선생님, 그래도 이 죽을 드셔야 안 얼어졌는데. 놓고 가라고, 인마. 꺼지라고. 이런데. 그럼 우리 아빠가 꺼져주신대. 그래서 이제, 우리 유진이가 그걸 다 본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안 나갔어요. 난 중만거리가 갖다 주고 너가 해라. 나는 평생 했다, 평생 했어.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제 의료연구로 치료해줬는데, 어느 날, 죽 세 그릇 모자란 데가 가보니까 그 널브러져 있는 거야. 죽 세 그릇 배달 나갔다가, 그냥 한 놈 널브러져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얘가 보통 애가 아니야. 벌써 싸워서 하고 벌써 한 칸 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로 모가지를 잡았어. 바로 모가지를 딱 잡고 바로 너 일어나봐 임마. 이러니까 얘가 놀래서 일어났어. 이 새끼가 죽고 싶어 임마. 이 새끼만 이러니까 살고 싶어요. 이 새끼 죽 먹어 임마. 살고 싶으면. 그래서 네네네 이렇게 죽을 우리 유진이한테 다 본 거지. 다 보고는 와 엄마 노숙자 사역에는 엄마가 카리스마가 짱이네.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걔들 안 무서워. 나는 평생 같이 살았잖아. 그리고 나는 걔들이 안 더러워. 평생 같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8년 노숙자 사역인데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이 책으로 만나고 다른 유튜브 간정으로 만나고 이제 그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어머니가 병들었어요. 그것도 제가 간정책을 다 했지만 어머니가 병들었는데 2번에 걸쳐서 제가 그 어느 병원에서 다 밝혀놨습니다. 2번에 걸쳐서 병들었는데 한 번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혔고 한 번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어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니까 사람이 치매 증상이 나더만요. 했는 말 또 하고 금방 했는 말 또 하고 몰라? 사람을 몰라봐.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딱 시켜놓으니까 나보고 니 누구세요? 이래. 나보고 니 누구냐? 내가 이제 알았다고. 암만 딸이라도 똑같은 말 또 하니까 니 누구세요? 내가 대답하잖아. 그럼 금방 잊어버 또 얘기해.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놔두고 이제 응급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응급수술에도 가망 없대. 알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거 막 뚫어도 아무래도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대. 그래 이제 그러고 있는데 6인실 병원에서 할머니들 다 있는데 그 할머니한테 대놓고 말하는 거야.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그 할머니가 나 불교 믿어요 이런 거야. 이렇게 우리 어머니 잊어버리고 또 말하는 거야.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불교 믿는다고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 어떻게 잊어버리나. 했는 말을 기억을 못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똑같은 힘으로 말씀하시고 이 할머니는 불교라고요. 불교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고받는 데다가 10번, 20번, 30번, 40번 되니까 나한테 성질을 버리려면 저 할머니 왜 저러냐.
저 할머니 지금 이게 이래 됐다. 그러니까 그냥 좀 계시라.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안 계신 거야, 그대로. 자꾸 말하니까 이 불교 할머니가 속이 이제 터져가 온 거야. 할머, 나 오늘부터, 나 예수 믿는 거, 오늘부터. 그리고 우리 할머니 손가락 들고 이러는 거야. 절로 딱 가니까 옆에 있으면, 저 할머니하고 얘기하래. 이 할머니가 이 강경을 받잖아. 기겁을 하고, 아이, 나 예수 믿다, 이거. 나 예수 믿네. 난 믿는데, 근데 난 믿어. 옆에. 그러니까 아무튼 보고만 되긴 됐지만, 나는 그날, 그게 별로 기쁘지가 않았어. 이 지금 할머니 상태가 보통이 아니거든. 제가요, 지금 웃고 얘기하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절규했어, 절규. 당신 뭡니까? 평생을 우리 어머니 약속의 말씀이 10편 41편입니다. 재앙의 날을 건져준다며,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해준다며, 병들면 고쳐준다며,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겠느냐. 민수기 23장 19장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뭔 일이냐. 다른 사람 모르겠다. 우리 엄마는 내가 증명한다. 고쳐내라. 난리 난 거야. 오늘 우리 어머니 고치시고 당신의 말씀이 이 땅에 집행돼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라고. 이러면 난리가 난 거야. 밤새도록. 새벽이 됐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주 기가 막혀서. 새벽에 저도 이제 병원에 옷을 입원해서 입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입원해서 입었어요. 왜냐하면 수술할 때 뭔가 혈관이 모자라거나 이러면 내가 급히 투입돼. 근데 이 할머니가 나를 딱 새벽 5시에 눈 떠가지고 내고 이러는 거죠. 내가 한자복 입고 있으니까. 유진 엄마! 이 병원에 입원을 왜 했냐? 새벽에 수술해야 되는 그 새벽에 내가 어머니 제가 누굽니까? 이 누군지 모르냐? 아니 제가 누구냐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내가 이제 이렇게 된 줄 알아. 아이고 답답하네. 저는 우리 이 막내가 정신 이상해졌네. 네 이름은 미진아 김미진이다. 김미진. 우리 아들 이름은요. 아이고 답답하네. 아들 이름도 모르나. 네 아들 이름은 정유진이다.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 울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래봐 입원한 줄 알고. 그러니까 저 의사들이 새벽 5시에 들어왔어요. 의사쌤 이 어머니 뭔가 좀 더 이상하다. 이러니까 이 의사선생님들이 응급수술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진짜 이상하다는 거야. 의자가 다르대. 그래서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MRI하고 CT하고 다 찍고 나오면서 의사선생님들이 기절해 버렸어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온 뇌로 가는 혈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다 뚫렸거든요. 완벽하게. 그래서 그 어머니 아직도 건강하면서 나는 쏙 새기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 건강해. 저는요, 이 얘기를 신정동 서울 열방교회 수석 부목사님 사모님이 거기 가서 간증하는데 흥분해가 내한테 왔더라니까요. 저거 아버지도 똑같은 사건이래. 폐암으로 시작해가 온 전체 암이 뭐 다 퍼져버렸대. 완전히. 그래가지고 많이 살면은 3개월 아니면 1개월 준비해라. 이래서 아예 방사선 치료니 항암 치료니 자체가 불가능. 그래가지고 갔네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온 식구가 기도했는데 죽으려고 하는 아버지가 한 달 돼도 안 죽고 2달 돼도 안 죽고 3달 돼도 안 죽어서 신기하게 생각했대. 그리고 4달 되고 이러니까 얼굴이 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하고 병원에 모셔가서 조사하니까 그 사이에 온 몸으로 퍼졌던 암세포 자체가 흔적도 없어. 그리고 지금 18년째인가 뭐 살아계십니다. 건강.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 동네에서 왜 표적이 안 일어나냐 이랬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믿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집행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약속,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띄워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12,000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12,000가지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 말은 그대로 집행된다, 현실화된다, 나의 것 된다, 능력이 풀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12,000가지는 얼마든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예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한 그것이 이 땅에 예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실현되어서, 현실화되어서, 능력이 풀어져서, 와, 아버지 당신이 그 말씀을 정말로 이루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내가 병에서 고치겠다 하는 약속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이 우리 엄마한테도 일어났고 신정동 열방교회 부목사, 수석 부목사 아버지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간증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멋져요 하는 사람도 있고, 와, 하나님 그런 사람이구나. 내 속에서 막 이게 외쳐나오는 소리가 있고, 그게 영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풀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세계만 있는데 이 땅에서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러면 영광 못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요, 그 약속 모든 것이 이 땅에서 풀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12,000가지 약속을 믿는 자의 끝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을 새롭게 할 때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 눈이 바뀝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마 뒤에 있을 거예요. 예, 왕의 재정학교에서만 서는 재정학교 워크북인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에게 공급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 왕의 재정학교는 이렇게 한정 사람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래서 이걸 보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도 수익을 갖지 않습니다. 규정도 안 가져요. 누구도 안 가지면서 만든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하늘은행 통장입니다. 이 하늘은행 통장, 이 통장에 보면은 이거는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 통장 안에 보면은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누가 은행장인가? 예. 통장, 우리 신한은행, 조은행 보면은 은행장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은행장인가? 여기 딱 보면요, 하늘은행, 은행장, 하나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자율 30배, 60배, 100배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 목입니다. 예, 이게 사실인가? 이것은, 이 이자율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30배, 60배, 100배인가? 여러분, 자, 가난한 자에게 주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과 또 이사야 말씀을 잠깐만 봐도 30배 안 되겠습니까? 30배만 된 겁니까? 자, 실질적으로 왜 하늘은행이 30배인가는 재정책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 안에 보면은 이제 입금하는 난이 있고 출금하는 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입금하는 난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어디 주라고 말한 곳이 있는 곳에 주실 때는 입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할 때 하나님이 주라 한 그곳이 입금입니다. 그러면 출금, 옆에는 출금난인데 이거는 뭐냐? 그리하면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것이 출금입니다. 다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심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한테 주시는 거고, 이걸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훈련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재정학교에서 이거 훈련하는데 놀랍죠? 하나님 원칙대로 했을 때 100%의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30배, 60배, 100배라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늘은행에 은행 통장 입금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주라 이럴 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방법이 뭐냐면요, 심는다. 예, 심는다. 예. 이 심는다. 두 가지 방법. 심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씨는 심는 거죠.
씨의 목적은 뭡니까? 심으면 거두는 거죠. 심으면 배가 되는 거죠. 이게 씨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가지고 얘기하고 연보장에서 얘기하고 헌금을 대게 얘기하면서 이런 너희들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다시 말하면 심는다, 거둔다를 가지고 돈 얘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냐면은 이 돈 얘기를 가둘 때는 돈을 심고 돈을 거둔다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에는. 참 놀랍죠. 이때 하나님께서 주라 이럴 때는요. 심는다 하는 것은 하늘은행 통장에 기록하는 거죠. 이 심는다 할 때는 어느 때를 심는다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적는 것은 하늘은행 통장으로 들어가고 심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있어요. 주는 것. 두 번째는 그냥 준다. 준다. 그러니까 심는 거는 돈을 심고 돈을 배가 되어서 거두는 거고요. 똑같이 돈은 없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내 안에 그냥 착한 마음, 착한 생각, 이 긍휼한 마음 이런 게 있고 나누고 싶어서 내가 나누는 거. 하나님은 말하지 않았어. 나한테 요청하지 않았어. 근데도 내가 준 거. 이거는 뭐냐면은 심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늘은행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일 검전 출납부 혹은 이 주간 검전 출납부 안에 지출란으로 기록됩니다. 지출하고 끝나요. 없어져요. 내가 주고 없어집니다. 이거는 거두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한테 요청하신 거. 여러분이 인터넷 강의 다 들으시면 내가 500만 원 가지고 티코 중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말씀해서 시국에 이태영 선교사한테 몽땅 다 보내면서 내가 그거 보낼 때 엄청나게 힘들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랜저로 나한테 갚아주시는 거. 이런 거 제가 이제 간증한 거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에베네셀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금 집회를 열어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시고금마가 있으니까 아주 말씀을 깊이 계속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반드시 유튜브 강의하고 에베네셀 교회는 같이 봐야 이해가 됩니다. 책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요청하신 거 이거는 심고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는 것은요 없어지는데 내 돈이 없어지는데 뭐가 풀어지냐면 참된 것 하나님의 것들이 나한테 풀어져요. 돈을 심고 돈을 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섬기고 내가 주는 것 안에 공동체가 풀어져요. 내가 주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주는 걸 통해서 공동체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고요. 내가 주는 걸 통해서 그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고, 내가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고, 내가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어가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이게 내가 재물에 충성하여 내가 하나님은 많이 주라 그래요. 예.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나누는, 이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은요,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기본적인 예수 제자의 삶은 그게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어떠냐면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전체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이 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이 주는 것을 통해서 참 놀랍게도 내 삶에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고 나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어떠냐면 본이 되는, 크리스찬이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예, 두 가지가 좀 다른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스승님이 강의를 길게 해야 성경의 기반을 여러 군데를 다 찾아가면서 강의해야 여러분이 이해될 만한 거예요. 뭔만 이해되죠? 그러니 그냥 강사를 신뢰하고 주는 것, 심는 것 구분해서 잘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NCMN이잖아요. NCMN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됐습니다. 누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홍 목사님에게 NCMN을 시작하라 해서 홍 목사님의 그 놀라운 타이틀 다 내려놓으시고 NCMN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NCMN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고 싶은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내션 체인저 무브먼트, 운동으로 일으켜서 네트워크한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두 가지 목적으로 왔습니다. 하나는 나주 땅에 어떻게 NC 무브먼트를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나주교회, 이 에베네셀 교회는 우리하고 네트워크가 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근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네트워크로 이루어가시는 일들이 있고, 무브먼트로 일으키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 네트워크인데, 여기에서 무슨 운동을 펼치라는 거죠. NCMN에서 하나님이 어떤 운동을 펼치라고 말씀한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두 가지는 일단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쉐마 말씀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펼치는 무브먼트가 있고, 트레인저 리더십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펼치는 무브먼트가 있고, 왕의 재정학교를 통해서 펼치는 무브먼트가 있는데, 오늘은 왕의 재정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라고 말한 무브먼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 왕의 재정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려 했냐면, 첫째, OK 무브먼트를 일으키라고 그랬어요. 이 OK 무브먼트는 뭐냐면은 세 가지 OK입니다. 첫째, 교회 중심 OK로. 남한입니다. 남한. 우리 지금 남한 교회 중심 OK로. 두 번째는 북한의 OK. 세 번째는 선교지 OK. 자, 이 OK는요, 반경 OK로입니다. 아시죠? 그죠? 반경. 이 교회 반경해가지고 5km까지 우리 교회 반경 5km 안에 가부와 객들이 진짜 굶는다면, 국가에서도 이들을 만일 보살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북한도 5km는 뭐냐면은, 지금요, 한번 제가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적고 한번 제가 읽어주는 걸 한번 깊이 묵상해보세요. 나중에. 자, 어떤 일이 지금 있냐면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 이 북한 OK를 왜 이렇게 빨리 펼쳐야 되는가?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나중에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1차 이 포로로 잡혀갈 때 몇 년 만에 내가 너희를 해방하겠다. 이게 70년 만에 해방하겠다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 이 학개서 이런 거를 통해서 더 보충해서 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시간이 BC 606년입니다. 그런데 이 1차 포로로 귀환해 왔던 것이 BC 536년입니다. 정확하게 70년.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이 BC 586년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것이 BC 516년이에요. 몇 년 만에? 70년. 여러분, 볼세베키 혁명으로 소련이 공산주의를 선언한 거, 그거 전 세계적으로 몇 년째 일어났습니까? 1917년도. 그런데 소련이, 철의 장막,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강대국이 무너진 것이 1987년도 고르바초프가 나타나서 이제는 더 이상 소련은 공산주의를 할 수 없다. 몇 년? 70년 만에. 여러분, 자, 소련 정부가 수립된 게 1920년도에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련 정부가 완전히 없어진 날짜가 언제인지 압니까? 여러분, 그거는 신문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때 국민일보를 보았습니다. 1920년도에 국민일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한면에 소련 사망. 이렇게. 그리고 19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세계 지도는 다 불태워졌습니다. 왜? 더 이상 필요 없어. 몬스는 세계 지도입니다. 지도가 바뀌었죠. 네. 정확하게 70년 만에 소련 정부가 완전히 이제 해체됩니다. 북한 공산주의를 선언한 것이 1945년이에요.
그럼 70년 후면 언제입니까? 2015년 내년입니다. 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북한 공산주의를 선언했는데 더 이상 공산주의를 버티지 못하고 내년부터는 뭔가가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네. 자, 북한이 남침한 것이 1950년입니다. 남침에서 생긴 것이 뭐냐면요, 휴전선입니다. 그런데 남북한 분리되어 있죠. 근데 이 휴전선이 없어지고 휴전선을 통해서 마음껏 왕복할 수 있는 70년을 잡으면 2020년이 나옵니다. 자, 남북한이 분리돼서 각각의 국가가 수립된 날짜가 1953년이죠. 그런데 이제는 온전히 연합돼서 하나 되는 국가를 꿈꿔볼 수 있다면 뭡니까? 2023년일 수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홍성건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이 공부를 하다가 너무 이 조국을 위해서 하다가 안타까운 거야.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이렇게 역사 안에서도 70년 대부흥을 주셨는데 이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철의 장막도 이 70년 만에 무너뜨리셨는데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이제 이 70년의 대부흥을 이 민족에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불에 기도했는지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저 북한의 저 철조망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대부흥을 역사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나라만 그 부흥에서 빠지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자는 거죠. 그런데 만일 정말로 주님께서 70년 대부흥을 우리나라에 주시기로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 교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교회 뭔 수로 뛰어갈래요? 여러분 교회 뭐가 있어서 뛰어가실래요? 못하실걸요? 네. 여러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할걸요? 뭐가 있어야지. 뭔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요, 우리 NCM에서 무브먼트를 일으키는데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느냐면 북한, 이제는 초교판적으로 북한을 산과 물론 바다는 다 빼는 거죠. 이렇게 해서 5K로 다 분할해봤어요. 5K로 쫙 분할해보니까 한국교회 20%만 동참하면 이 전체를 덮어버려. 뭔말 이해돼요? 자, 지금 만일 우리가 그래서 이 5K씩 잘라가지고 하나씩 깃발 꽂을 수 있도록 다 배당받자는 거예요. 아니면 이 상태로 놔두면 만일 어느 순간 철의 장막 무너지듯이 만일 북한이 문이 열렸다 이러면요, 한국 교회에서 어떤 일 하게 갈 것 같아요. 좀 된다는데 땅값 오를 만한데 좀 좋다는데 거기에 한 군데 100개의 교회들이 머리 터지게 싸우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땅은 다 어떻게 내놓을 텐데요. 지금 여러분 통일교 준비 끝난 거 아시죠? 북한 장악 준비 끝난 거. 신천지 장악 준비 끝났어요. 기독교만 이러고 있어요. 기독교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교파로 만일 분리됐다면 이제는 이 하나의 통일의 목적을 가지고 초교파, 초선교단체로 뭉치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제 이 목표 하나를 가지고 해내자는 거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홍성건 목사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1988년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전 YMO가 88년보다 훨씬 전부터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올림픽을 지나면서요, 모든 여권법이 벌렸습니다. 올림픽 전에는요, 여권 못 받았어요. 우리 여권 가지고 세계 못 갔습니다. 근데 딱 지나면서 전 세계가 코리아가 어린 줄 알고 여권을 다 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권이 풀리면서 선교사들이 막 나가기 시작했죠.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몇 년 전에 홍 목사님 또 예언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4강이라는 카드를 빼들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어깨가 밀리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으로 위상이 우뚝 섰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 없을걸요. 가나한테 무너지는 거 좀 보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섬기는 한국으로 발돋움시킬 겁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한국을 전 세계를 섬기는 한국, 여러분 지금요 일본은 아사 직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본 다 먹이 살리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가 다 먹이 살린다니까요. 지금 일본은 죽기 직전이라는 게 영적으로. 예, 중국 우리가 지금 다 먹이 살리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하는 역할이요. 여러분 영국요, 예, 한국 선교사 다 들어가고 있어요. 프랑스요, 한국 선교사 다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요, 한국 선교사 오히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선교하러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우리 민족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계를 섬기려면요, 통일하는 카드를 빼들지 않으면 못 섬긴다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 통일되면 대박입니다. 일본 영원히 우리 못 쫓아옵니다. 통일된 시뮬레이션 하니까 우리가 전 세계 2위가 됩니다. 여러분, 이 통일이 정말로 엄청난 건데, 나라에서 통일을 안아버리면 30년 후퇴합니다. 근데 한국, 그의 교회가 준비되면 후퇴하지 않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을 한국 안에 쏟아부으셨고, 교회 안에 쏟아부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뮬레이션 안에 하자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한 초교파적으로 20%만 동참해도 이걸 가능하는데, 만일 힘이 없는 개척교회라면 선호교회가 한 OK를 받으면 돼요. 한 OK를. 그런 식으로 해서 문이 열렸다 이러면 일시적으로 배당받은 땅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깃발 꽂자는 거예요. 한꺼번에 북한을 전체를 한꺼번에 덮지 않으면요, 사단이 먼저 덮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가서 끝내버려야 돼요. 무슨 전략을 합니까? 4가지 전략을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다. 성경 배급한다. 모든 사람은 의식주를 해결할 권리가 있다. 빵으로 들어간다. 모든 사람은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병원으로 들어간다. 모든 사람은 해야 될, 받아야 될 당연히 의무가 있다. 유치원, 학교로 들어간다. 여러분, 최고의 전략은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이 4가지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4가지 전략입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예수님은 먹이셨고요. 예수님은 고치셨고요. 예,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나온 4가지 전략입니다. 이것으로 바로 문이 열리면 뭘 장악해야 돼요? 에베네셀 교회는 뭘 장악해야 됩니까? 유치원부터 장악해 들어가요. 예, 이 아이들부터 장악해서 어떻게? 예, 이 아이들 장악하면 끝나요. 아이들 장악하면. 그래서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불과 지금 하나님 만약 이 일을 행하신다면 9년 후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인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만일 70년이라면 정말 이 역사 안의 부흥을 우리나라에 주시기로 결정했다면, 그랬다면은 내년부터 해서 이 9년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뭐가 있어 가실래요? 예, 여기에 지금 4가지 전략에 100% 그 안에 중심이 뭡니까? 예, 재물입니다. 아멘. 재물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가장 중심에 있다니까요. 사람과 재물이. 아멘. 예. 그러니 이 재물이요, 구원파나 이 재물이 신천지나 이 재물이 통일교로 가면요,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고요, 이 재물이 기독교 안에 모이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지금 바짝 차려야 될 때 와 있는 거예요.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 때 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나라 통째로 하나님 나라로 지금 완전히 다 만들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이 비전, 온 세계를 섬기는 한국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드릴 것인가?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다 빠져있을 것인가? 뭘 준비할 것인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NCMN에서 일으키는, 왕의 재정학교에서 일으키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 OK 무브먼트를 일으키면서 뭘 하냐? 모든 교회들이요, 동참해달라! 그것은 이 패키지 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저금통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저금통 이름이 뭐냐면 OK 저금통이에요. 그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OK 저금통. 지금은 우리가 이게 종이로 만들었죠. 왜냐하면 패키지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종이로 만들지 말고 뚜껑 열리지 않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넣어놨다 뺐어서. 그래가지고 어디에? 식탁에 올려놓고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죠. 왜 여기다가 돈을 넣는가를 가리키고 온 집안 식구들이 여기에 돈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가난한 자 생각하면서 넣기 시작하고, 밥 먹을 때 하나님의 명령 받자 넣기 시작하면 여기에 얼마 들어가냐? 6만 원 들어가요.
500원짜리 들어가고 1000원짜리 들어가고 만원짜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무조건 2달에 한 통은 무조건 가져온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기분 좋아가지고 만원짜리 한 2개 넣어버리면 12만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온 교회가 헌금과 별도로 이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오케이 운동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2달에 한 통은 사명감을 가지고 무조건 가져와서, 교회를 가져와서 9년을 저축해요. 그래서 통일을 대비하십시오. 돈 좀 모으시라니까요. 네. 여러분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북한을 갈래도요, 돈 없으면요 다른 교회 다 갈 때 이 교회는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요. 못 간다니까요. 그때 무슨 빚내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어떠냐면 북한 통일 펀드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독교 아이와 유대인 아이 둘이가 친구였습니다. 이 기독교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커서 세계의 최고 큰 은행에 취직하는 게 꿈이야. 난 금융이. 이게 이 유대인 아이가 얘기합니다. 야, 축복한다. 너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나는 그 은행을 소유할 거야. 자, 기독교 아이와 유대인 아이가 또 계속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기독교 아이가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해서 나는 헐리우드로 진행할 거야. 진출할 거야. 그래서 나는 최고의 배우가 될 거야. 유대인 아이가 얘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될 거야. 축복한다. 내가 너의 그 영화를 찍어줄게. 이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교육인지 압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예.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언제부터 그걸 배우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이 아니야. 이게 뭔 때문이냐면, 신앙의 믿음을 어머니가 계승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유대인 교육에 보면은요, 아이가 동전을 짓기 시작할 때가 한 4, 5개월 정도 되면은 동전을 겨우 찍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기부금함 있죠? 그걸 만들어 놓고 매일 4, 5개월도 안 된 애를 돈 넣는 훈련을 시킵니다. 계속 훈련시킵니다. 이거는 남의 것. 이거는 하나님 말씀한 때 가난한 자한테 줄 것. 늘 기부하는 것. 그걸 5, 6개월부터 시킨다니까요. 평생을.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알죠? 전 세계를 지금 장악당한 거 알죠?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너희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있다. 예,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벌어서 남주나?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좀 해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정말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해라. 남 줘야 된다. 돈 벌어라. 남 줘야 된다. 근데 내가 이랬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엄마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겠냐? 에베소서 4장 28절이다. 너희들이 선한 수고로 손에 수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요? 그 말씀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보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돈 벌어서 남 주라. 내가 너를 돈을 많이 벌게 할 것이다. 왜? 남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세상의 원칙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원칙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 이 가난한 자, 오케이 무브먼트를 왕의 재정학교에서 일으키고 있고, 물론 또 다른 두 가지를 더 하는데 그거는 지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재정학교에서 이 네 가지 세 영역 안에 이 오케이 무브먼트를 이제 일으키고 있는 것을 사명을 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재정학교를 하는 거예요. 이 무브먼트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이 비전이, 그분의 정말 이 한국을 향한 이 메시지가 온 열방을 섬기는 한국어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준비하십시다. 아멘.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그분의 때에 우리가 북한 가야 안 되겠어요? 아멘. 깃발 꽂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이걸 신천지한테 내줘야 되겠습니까? 네, 안 된다는 거. 절대 안 돼. 그럴 수 없다는 거. 목숨 걸고 우린 지켜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자, 두 번째, 얘기를, 시고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시고하도록 하는데, 우리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옆에 손잡으십시다. 네. 우리 옆에, 아니, 건너서 말고, 옆에 손잡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 원칙, 정말, 이, 하늘 은행을 제가 개설하겠습니다. 정말 이 높은 이자율,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 하늘 은행, 아버지 제가 계좌를 터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이자율 높은 이 가난한 자, 그리고 북한, 아버지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우리가 그러니까 함께 그들을 섬기는 삶을 나와 우리 교회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통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십시다.